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30일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휙 지나갔습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그것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돌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번영의 성경적인 기초의 마지막 부분에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기초여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기초는 순종과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번영하도록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런 성경적인 번영의 성경적인 기초의 마지막 부분은 목적이 뭐냐, 번영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번영하고 번성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을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꽤 몇 년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안산대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있어서 그 수련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하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안산대학교의 직원들이었는데, 젊은 직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이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삶을 꿈꾸고 있고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대답이, 공통적이고 첫 번째인 대답이 뭐냐면 럭셔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럭셔리한 삶. 무슨 뜻이죠? 바로 화려하고 폼나고 멋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보기에도 자랑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먹는 것. 근데 럭셔리한다는 것을 보면 대개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돼요. 어떤 집에서 사느냐, 또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어떤 차를 사느냐, 또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이 이제 럭셔리한 데의 기준이겠죠. 근데 그 럭셔리한 데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 얼마나 만큼 지혜가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냐, 이런 것은 전혀 포함되지가 않죠. 이런 럭셔리한 삶은 사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요,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기준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번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럭셔리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 럭셔리하게 살죠.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뭐 요트도 있고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집에서 사는데, 워렌 버핏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봐야 한 5천만 원짜리 정도 차를 사서, 그것도 뭐 20년 만에 바꿨다던가요. 그리고 방 2개인가 3개짜리 집에서 그 부자가 되기 전부터 살았던 그 집에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아침에 가서 햄버거 집 가서 커피 한 잔에다가 맥도날드 하나 먹는 게 그게 삶이라는 겁니다. 아니, 평생을 써도 남고도 한 10번의 평생을 써도 남을 만큼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들은 그 돈을 럭셔리하게 쓰는데 목적을 삼지 있지 않고 더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데 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번영을 추구하는데 그 번영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번영의 목적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성경적인 번영은 나 자신을 위한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나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고 또 집에서 살아야 되고 또 자동차도 요새는 발일처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욕망을 채워주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많은 문제가 일으켜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을 썼습니다. 플러스 알파란 얘기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더 확증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쓸 것이래요. 쌓아놓을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번영의 성경적인 기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반성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써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최승규 장로님, 한은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